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 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영적 나이는 몇 세입니까? 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에스겔서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미 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손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그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에게 임한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숫자에 관한 그런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성경에서 숫자는요, 단순한 그 숫자 이상으로 다양한 상징성과 또 비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칫 껴 맞추는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아는 것, 주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나에게 주시는 깊은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그의 나이 25세에 이렇게 바벨론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끌려가는 가운데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갔을 때에 함께 끌려갔던 1만 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사로잡힌 지 5년이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30살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나의 환경과 상황,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물질 등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생각한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택한 자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부시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해야 할 나이가 30세인데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 있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의 권능 가운데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에스겔 선지자로서는 바랄 수도 없는, 그리고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왜 그의 나이 30세인가? 라이프 성경 사진에 보면 부록으로 성경에 사용된 숫자의 상징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3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적인 나이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육신적인 나이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영적인 나이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때가 30세였다라는 거죠. 창세기 41장 16절, 그리고 민수기 4장 3절, 사무엘하 5장 4절, 누가복음 3장 23절, 이 말씀들을 쭉 보면요. 먼저 창세기에는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가 30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그러니까 회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참가할 만한 그런 모든 자를 계수할 때 속한 그런 나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하의 말씀에는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왕위를 이렇게 받게 될 때에 30세 그리고 40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가 30세쯤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적용해 본다면 육신의 나이로도 30살 이상 그리고 50세까지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영적인 나이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영적인 나이를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원어로 보면 테크니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의미한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4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은 헬라어로 파이디아라고 되어 있는데 스스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고요. 그리고 동행을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든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주님에 대한 경험, 그리고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에 대한 의지가 있는 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13절에 보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세 번째 영적 나이는 청년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때냐면 유혹이 많을 때이죠. 이런 약점도 있지만 또한 젊은이들에게는 패기가 있죠. 열정이 있습니다. 강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젊을 때는 건강도 또 체력도 다 좋고 또 무언가를 배우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나이 때보다도 가장 열정적으로 깊이 있게 이렇게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나이.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그러니까 청년의 때 수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 있는데 이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 말씀으로 살아갈 때 새벽 이슬과 같은 정말 깨끗한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청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청년의 강점이 나오는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청년의 신앙은요 말씀이 들어있는 신앙입니다. 말씀이 충만하고요 말씀을 사모하고요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으로 이기는 그런 때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은 거죠. 네 번째는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아비의 신앙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비들의 특징은 뭘까요? 영적 경험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깊어요.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교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나이 때보다도 이제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나이입니다. 이러한 지식이 피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살아있는 지식이 있는 거죠. 깊은 체험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 시험이 오고 환란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신앙,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넘어지지 않으면서 넘어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영적인 교사. 이러한 영적인 아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그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길을 잘 아는 영적 수준이 바로 아비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긍휼히 여길 줄 압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닮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들이 삶에서 드러나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 아비의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 나이가 몇 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적 아기입니까? 아니면 영적 어린이 수준입니까? 영적 청년입니까? 아니면 영적 아비의 신앙입니까?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영적인 나이, 청년의 나이가 이상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충만하고요.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요. 말씀으로 강해져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을 온전하게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내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수준이 더 깊어지고 더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 성장하여지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숫자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지 아니하면 부모의 근심일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늘 그냥 부드러운 음식밖에 먹을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수준이 청년기가 되고 아비의 신앙이 되었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주님의 큰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나이가 영적인 이렇게 수준이 더 깊어지고 높아져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